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복날에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입술에 붙은 가벼운 밥알이 무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날에는 기력 회복을 위해 삼계탕 같은 보신 음식을 먹기도 하죠. 입추, 말복이 지나 무더운 더위가 거의 지나가면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주의 큰 계절도 하추교역기의 말복더위로 지구온난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을 개벽기에 생명의 수기를 받아내리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오늘도 함께 하시며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전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선천인간 중에 천지의 홍은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아낌없이 은혜를 내려주는 존재는 바로 천지 부모님인데요. 우리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대지를 밟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로 인해 우리는 목숨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천지의 홍은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의 도를 만나 우주 봄, 여름철에 천지에서 농사지은 인간을 건져내는 구도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천지 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은이요, 도통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둘러싸고 해외 과학계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물질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물체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밀어내는 힘으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전도체는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로 전기적 저항이 0에 가깝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서 꿈의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하 200도의 극저온 환경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연구진은 구리와 납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진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초전도체를 성배라고 표현하며 전자, 에너지, 운송 등 산업부문 혁명은 물론 양자 컴퓨팅 실용화의 문까지 열어젖힐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LK99를 둘러싼 흥분감은 포용하되 희망을 걸지는 말자. 과학의 여정은 그 자체로 결과만큼이나 가치가 있으며 개인의 업적과 관계없이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몰고 온 비가 중국 베이징시와 허베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사흘간 쏟아진 폭우에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00년 역사의 자금성마저 침수됐습니다. 태풍 독수리는 베이징에 나흘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를 몰고 왔고 특히 서북부 창핑구는 744.8mm의 폭우가 쏟아져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11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고 4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철로가 붕괴되면서 세계 열차 2,600여 명의 승객이 30시간 동안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연평균 강수량은 500mm 안팎인데 나흘간 1년치 비의 절반이 쏟아진 셈입니다. 평소 많지 않은 비에 맞춰진 방제 시스템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하면서 조만간 후행 지표인 하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250에서 300명, 25에서 30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와 휴가철 등과 맞물려 확진자 수도 5주째 증가한 가운데 실제 유행 규모는 통계치보다 최소 2배 많은 10만 명대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제 확진자 규모는 2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위중증 환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 조만간 250에서 300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유행은 가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이 되면 산밀, 즉 밀접, 밀집, 밀폐 환경이 조성돼 지금보다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우주의 무궁한 빛의 세계의 중심에 조물주 삼신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삼신을 모셨던 우주 광명 문화의 주인공, 삼랑 문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삼신을 모셨던 삼랑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삼랑이란 삼신 문화를 복원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자라고 정명해 주셨습니다. 인류 원형 문화를 만들었던 동서양의 삼랑들은 또한 하늘의 천재를 지냄으로써 삼신을 모셔왔습니다. 이러한 삼랑의 천재 문화를 동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과 배달국에서는 구한족이 삼신을 조상으로 모셨다는 구절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셨던 환웅씨께서 천신이신 삼신께 제사를 모시고 주문 수행을 하심으로 공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그대로 고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사달은 삼신 소재지아니라, 즉 아사달은 삼신께 제를 올리는 곳이니라 라는 뜻이고요. 삼랑 즉 삼신지 수호지가니라, 즉 삼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방은 삼신과 삼랑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내려왔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 문화는 서양으로 건너가 그 지역에 맞게 변형되었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메르에서는 대표적인 3명의 삼신으로 안과 엔릴과 엔키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물을 맡아 다스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은 엔시라고 불리며 신전에 사는 신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메르의 영향을 받은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도 삼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아우라 마즈다, 스펜타 마이뉴, 사오샨트를 삼신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시는 삼랑을 배화교 제사장,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과 이들이 숭배하는 광명을 통해 우리는 동방의 삼신과 삼랑 문화가 서양에도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나라의 문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기독교에서도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아들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도 삼신일체의 하느님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을 모셨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제사장 삼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랑의 단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9,000년 국통맥을 따라 재생랑, 국자랑, 철왕랑, 화랑, 선랑과 같은 랑의 문화가 전수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는 증산도의 태을랑으로 열매 맺어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삼랑의 광명의 수행 문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나라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삼랑의 다른 정의는 조화 광명과 삼신의 신선을 체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지금의 명상은 어두울 명자를 쓰는데 본래는 밝을 명자를 썼고 이제 그 명상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때가 왔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의 어둠을 몰아내고 후천의 광명인간이 되는 법을 내려주신 삼신상계님의 가르침을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삼신수행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 몸에 상계림과 같은 마음과 생명과 정기가 고스란히 사람에게 성명정으로 존재하기에 그것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삼랑에 깃든 이러한 광명이 삼신상계님의 실덕, 즉 사랑과 같은 동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랑은 바로 지극한 선을 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고시고 광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의 삼랑 문화는 서양에서도 발견됩니다. 수메르에서는
삼신 중 한 명인 안을 빛나는 별로 인식하고 신성한 촛불로 숭배하는 삼락문화가 있었음을 줄리아 크룰 박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삼신을 불새를 타고 태양으로 현현하는 분으로 그리고 있으며 광명을 숭배하는 제사장 마구스가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빛과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은 광명을 숭배한 에세네파 출신이셨습니다. 이러한 삼신 상계님의 사랑의 덕은 동서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한국에서는 덕혜력이라는 삼신의 덕을 실천하였고 배달에서는 어진과 충요, 믿음과 용맹이라는 오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만의 5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하나님의 특성인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론의 모든 문헌에서는 삼신에 해당하는 엔리를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자애로운 엘신이 기독교의 사랑의 아버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덕성은 서양에서가 아닌 동양에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덕혜력 삼신일체 상계님께서 동방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근대사를 선언한 동학 소식입니다. 상계님께서 덕과 지혜와 조화의 권능을 가지시고 만인류가 누구라도 후천의 광명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지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앞으로는 인존시대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상계님의 말씀 그대로 참동학 증산도를 통해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도통신선 수행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구나 상계님의 덕혜력을 갖춘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과 사랑의 도통신선 수행법을 통해 삼신의 마음, 생명, 정수인 삼진을 온전히 할 때 비로소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여신문화의 근원이신 마고삼신 대성모님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통 신선수행을 통해 빛의 삼랑으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기후과학자인 제크 하우스 파더는 엘니뇨가 올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은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엘니뇨가 강력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니뇨로 지구촌은 가뭄과 홍수, 산불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후재앙이 몰려올지 모르는 위기의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구 어머니를 진정 사랑하고 생존 수행을 강력하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정도사님께서 전해주신 생존 수행을 하라, 내면을 밝히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 위험을 대비하라는 인류애의 메시지가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생존 수행, 자가치유 수행을 강력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삼신 수양을 하고 있는 김명옥입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입이 너무 말라요. 그러다가 진리를 전하고 이럴 때는 입이 안 말라고 침이 감돌더라고요. 근데 사회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침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청수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수를 안 모시고 그냥 태울줄 읽고 수행하실 때는 태울줄 읽으니까 입이 말라들어요. 청수 안 모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일까 하고 생각한 게 청수를 모셔야 된다 했으니까 청수를 모시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다음부터 청수를 계속 빠지지 않고 모시고 수행하고 하니까 입이 말라 안 두고 침이 계속 감도는 거예요. 제가 증산도 들어오기 전에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간이 C형 간염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장생 방송을 보니까 하루에 10,000독씩 읽으면서 간암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저도 이게 태울주 도공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으로 치유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도공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좀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내 느낌에 될 것 같다 하고 병원 가 검사한 게 간이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너무 피곤하고 일할 때도 피곤하고 눈도 막 침침하고 막 그랬댔어요. 그런데 이 설료화를 열심히 꺼본 후부터 이게 피곤이 가셔져서 눈도 막 무겁게 안 보이고 막 눈이 자꾸만 감고 싶고 이런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서 말끔히 이 간염이 정말 썩 치유되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릎이 좀 아픈 건 있지만은 갑자기 이게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번씩 따끔따끔 아파나더라고요. 그게 한 3일 전부터. 그래서 이건 그냥 신경통이나 무슨 이런 게겠다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설레화를 내려주는 그날이 엄청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막 더 아프더라고요. 직접 받으면서 직접 다리에다가 설레화를 이렇게 막 심었어요. 이 엉덩이부터 골간뼈 있는 거기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줄이 쫙쫙 통하면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식이 다 끝나고 일어나는 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내가 아팠던가? 이렇게 정말 심통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수양법이 정말 너무나 좋은 거구나 하는 걸 한층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도사님께서 설료화를 많이 받고 많이 남한테 대상자한테 가족한테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동생을 내 앞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생한테다가 설료화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 심고 그때는 빛이 반짝반짝 펑펑 빵빵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분화 합의 그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분할 합의를 하면서 막 그러면 도공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 동생 몸이 설려화가 똑똑똑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꿈도 아니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정말 심호수라니까 언제 나한테도 바로 못 심는 게 남한테 언제 심어서 그게 되겠나 하고 정말 그렇게 의심도 하고 이러면 했는데 그게 내 동생 몸이 똑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나 너무 저는 깜짝 놀라고 정말 신기한 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는 정말 아프면은 병원 가고 모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 진리를 만나가지고 설료화라는 이런 수양법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 아프면 그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들은 모두 세상 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면서 병원하고 친해라고 말하고 모두 사는데 저는 설려화하고 친해가지고 많이 꺼보면서 수양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진리를 갈구하는 구도자입니다. 상제님의 진리 법방을 알고 믿고 강력히 실천하면 누구나 이렇게 자가치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김묘옥 도생님의 설려화 치유 사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삼신조화를 내려받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나와 온 우주를 매게 해줍니다. 청수를 통해 우리는 대우주와 호흡하며 망량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근간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음양언어로 말하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입니다. 수행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이대 우주의 원음,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대우주를 낳은 무궁한 생명의 빛을 머금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옴 소리를 내면 온몸의 세포가 다 울리며 좋아합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치는 크게 하나됨이며 함은 영원부동의 불변심, 바로 부동명왕의 신법을 상징합니다. 이 함이 좀 더 강하게 빛을 폭발시켜 붙여줍니다. 이어서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 정도 숨을 반복해서 내쉬거나 들이마시며 진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의 주문에 집중하는 전공을 해보겠습니다. 빛의 음양 언어, 율려를 다시 음양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이 됩니다. 그래서 옴과 훔을 바탕으로 완성된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노래하면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울주 그 자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주 21독, 태울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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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지야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델천 상원군 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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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도래 훔니 함니 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정을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율려는 조화의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며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간직한 주문은 바로 빛의 덩어리입니다. 이 주문의 빛 기운을 하단전에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정단, 즉 빛이 뭉쳐있는 빛의 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에 집중하며 진득하게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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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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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서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맑혀야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며 밝아집니다. 그리고 천지 도통 기운도 축맥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 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빗봉을 만듭니다.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 힘차게 적극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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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광선여의봉을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서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3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신경에 설료화를 심을 텐데요. 빛꽃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설료화의 빛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곳에서 요정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아픈 부위를 비롯해 나의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정님들을 인식해야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요정님들이 계심을 알려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요정님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신경에 설료화를 심고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설료화 빛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계와 각자 치유가 필요한 신경계에 본체 설료화를 분화해 원하는 개수만큼 심습니다. 신경에 수많은 빛꽃이 분화해 나가며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빛꽃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요정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옵니다. 많은 꽃 요정님들이 신경에 들어가 치유를 해주십니다. 신경이 새롭게 갱생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빛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료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강시 천주 조화 영세 불망만
천주 조화정 용세 불망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도래
지야 노래
사파 음치 대을 천사문구 음치야도에 음미암미 사파 음치 대을 천사문구 음치야도에 음미암미 사파 음치 대을 천사문구 음치야도에 음미암미 사파 음치 대을 천사문구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삼신 조화 도수를 받아내리는 공부의 근본은 수행력이다. 수행의 힘은 구도자의 정성에서 오고 그 정성은 자신의 결의에 찬 일심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삼신 조화 치유력을 믿고 내 몸의 조화 기운을 당겨온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삼신 조화 수행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조화롭고 편안해지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